오늘은 잠언서 25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필요한 말씀이죠. 세상의 관원들을 움직이는 그 방법론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 뼈를 꺾는다는 건데, 그 뼈를 꺾는 데는 부드러운 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항상 기름부음입니다. 기름부음을 떠나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받들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그 세상적 일반론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이제 지나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설교를 할 때 무슨 지옥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촌철 살인인가요? 그런 거를 내놓고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 이제 하여튼 지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유명한 그 내용 어록이죠. 어록을 갖다가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섞는 방법은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들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쌈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이 지옥 간 사람들의 그과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하기는 좋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 가도록 하는 거하고 하나는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 성경을 깨닫는 건데요. 그 생물학적 머리로 성경을 깨달아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생물학적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연결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의식이 연결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의식이 되는 거죠. 동일한 의식 속에 사는 거죠. 예수는 창조자의 의식 속에 살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창조자의 의식 속에 사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창조자의 의식 속에서 사시죠.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이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만들어진 의식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는 그 만들어진 존재끼리 의식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창조물은 다 하나의 의식 속에 공유하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종이 달라도 그 의식으로 서로가 그 텔레파시라고 하죠. 각기 생각이 이제 교류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것들은 다 그렇게 하나의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스스로 계신 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의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만들어진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의식 속으로 들어가려면 예수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의식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분이에요. 예수만 그래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데 문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유해서 예수를 아는 거하고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갖고 있어요. 간격이 엄청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인간 의식 속으로 생물학적 머리로만 예수를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은 예수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요. 예수와 한 몸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에게 한 몸으로 연결됐으니까 그게 기록된 거죠. 한 몸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 기록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죠. 일단 한 몸으로 연결이 되면 예수가 한 몸으로 연결되면 이제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 몸이에요. 성령 신경망이 연결이 돼요. 연결되면 이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의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되죠. 핏줄이 연결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바탕이 이제 빛이거든요. 그 하나님 바탕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수는 창조자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지혜하고 연결시키는 중보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한 몸이 되면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이 활성화되고 예수의 지혜가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되는 연결이 바로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다 하나예요. 하나. 뭐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성령, 핏줄, 그 다음에 빛과 사랑, 그 다음 지혜, 이게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게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이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 이 5이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연결이 되면 완벽한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공유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사람을 이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제 기록되었다가 오늘 이제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를 팔아먹어서 이제 예수 버리고 떠나면 그게 끊어지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에서도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성령 신경망이 구축이 돼야 하고 예수의 핏줄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과 사랑의 그 줄로 연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생물학적인 머리로 이제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도요. 예수가 머리가 되면 이제 예수의 신경망, 예수의 핏줄, 예수의 빛과 사랑, 그 지혜가 그 생물학적 머리로 완전히 통제를 하죠. 인간의 생물학적 신경망도 통제해버리고 인간 속에 있는 바탕도 통제해버리고 인간 속에 있는 본질도 통제해버리고 인간 속에 있는 지적인 능력도 다 통제가 되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예수만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거를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다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사는데 전혀 흠거티가 없다. 그죠? 완벽한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드러운 혀에 해당이 돼요.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부드러운 혀가 된다. 하나님에게 기도응답을 받는 것을 뼈를 꺾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관원에게 청구하는 말이 용납된다. 그죠?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래 참음도 예수의 것이 아니면은 예수만 오래 참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까지 예수는 오래 참습니다. 예수만 오래 참어요. 그리고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부드러운 혀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 안에 계셔갖고 예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오래도록 예수께서 참아서 응답받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기도응답 못 받아요. 왜냐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한 몸이 안 되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인간 시간하고 다르죠. 하나님만이 시간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때에 맞추시기 위해서 당신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겠어요?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의 시작 과정 결과까지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시죠. 그래서 오래 참아서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응답은요, 즉시 응답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응답이 오고 또 중기적으로 응답이 오고 장기적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오는 응답도 있고 죽은 후에 곧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있고 죽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러가서 응답이 오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은 반드시 온다고요. 어떤 기도가 응답이 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칙 안에서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세상의 초동학문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이제 세상의 초동학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세상의 초동학문은 인간의 육체의 것을 갈고 닦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음은
예수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 예수보다 더 높은 학문도 없고요. 높은 레벨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이에요. 무한히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만큼 예수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인다고 하는 데 있어요. 예수한테 길들여진 만큼 열매를 맺거든요.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한테 가장 낮은 등급의 훈련을 받았으면 그 정도 열매가 나오고, 중간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그 정도 열매가 나오고, 가장 높게 훈련을 받았으면 그 정도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야고비가 약복강 나루책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를 꺾어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강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항상 예수 말만 들으시고요. 예수는 항상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셔요. 야고비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비 혈통을 타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야고비가 죽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혈통을 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실 길이 막히고 그 막이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거지, 야곱이한테 꺾인 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도 생각해요. 예수가 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야곱이를 살려준 거죠. 야곱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준 거니까 거꾸로 보면 예수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한테 구한다니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빛바다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바다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 계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야고비가 하나님을 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야고비를 통해 구한 거예요. 스스로 되는 의인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딱 집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혈통 속에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의 혈통을 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를 충동질해서 야곱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죠. 야곱이가 죽으면 그 혈통을 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미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가 죽을 때 같이 따라 다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12아들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셨다고 보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 혈통이죠. 야곱과 유다 혈통에서 이제 예수로 오시게 돼 있으니까 그 혈통을 살려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매달린 거잖아요. 야곱이가. 결국 예수가 부드러운 혀가 돼갖고 그 에서의 그 뼈를 꺾어버렸죠. 20여 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가 하나님 움직이는 부드러운 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예수와 그의 오래 참음, 그의 부드러운 혀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이제 자기 길을 열기 위해서 애쓰죠.
참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그걸 하려고 열심히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과 구현을 위해서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는 자기가 이제 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속이 불붙듯이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오실 예수죠. 오실 예수도 예, 그 야곱이를 통해서 기도한 거죠. 뭘 놓고 기도했냐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오시는 혈통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가 죽으면 이제 그 식구들 다 죽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길이 막히니까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한 몸이 되면, 예수가 이 땅에서 이제 오셔서 이미 이제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까지는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지체들을 통해 기도하는 거죠. 예. 인류 전체를 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허락하시면 이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마지막 추수 때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는 길도 예수님께서 각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예수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서 그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일도 각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음이 되시고 응답받을 때까지요. 응답받는 에너지, 부드러운 혀가 돼야죠. 부드러운 혀는요, 그 예수만 부드러운 혀인데요, 예수의 지체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려면요, 그 밀가루 쇠말처럼 돼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예수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을 해서 그에게 길들여져 갖고 성령 신경망으로 길들여져야 되고요, 예수의 핏줄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지혜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5가지가 활성화돼야 돼요. 완전히 활성화되면 부드러운 혀가 되는 거고요. 그들만 예수의 오래 참음에 참여해가지고 예수 뜻을 이 땅에 구현하죠. 예수님의 뜻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려면 예수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속으로 예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오셔야죠. 오시는 길,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것도 기도하신 거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예수가 구원의 은혜를 준비해놓고 이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을 통제해갖고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의 지체들을 총동원해서 오시기 전에 지체들, 오실 때 지체들, 오신 후에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도가 돼갖고 아버지 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거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그토록 기도하신 거죠. 우리가 그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 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거니까 예수는 각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기반이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반이죠. 그 기반이 되어주면 이제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성령 신경망이 주어지고 예수의 핏줄이 깔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이
여기 바닥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지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반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 이루어짐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죠. 지체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미국에 하자, 이번에는 일본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죠. 하나님의 뜻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 인간과 같이 사는 데 있어요. 인간과 함께 사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꿈만 하나님 뜻만 이루시고 그걸 위해 살탁하신 분이에요. 인간들은 세상에 꿈이 많잖아요. 자기 성취, 자기 꿈이 있는데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면요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는 자기 꿈, 자기 뭐 어떤 거 다 버리고 아버지 꿈을 위해 살았죠. 이제 기본으로 이제 아버지가 그 속에 사시는데 그분 가춤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간들에게 널리 연결하는 일에 주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갖고 성령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하신 거죠.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가 증거가 돼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증거할 자가 없죠.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다고요. 물론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인간에게 예수를 알리시는 거거든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에게 예수를 알리시죠. 바요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인간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리시고요. 또 성령님도 예수가 누군지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증인이 될 만큼 증거 능력을 갖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인간에게 보내신 거고요. 아버지도 물론 이제 예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을 그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데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사시는 데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인간 속에 자리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구하시는 거죠. 오래 참아서 구하는 거죠. 관원이란 말은 행정이라는 것이에요. 행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서에 따라 응답해 주는 거니까 오래 참아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거는 거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부드러운 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부드러운 혀라는 거는 예수님 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혀처럼 부드러운 혀가 없어요. 그런데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자신한테 부드러운 혀잖아요. 피조물하고 조물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꿈을 이루니까 부드러운 혀가 아니고 굳어진 혀죠. 하나님 일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기도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죠. 물론 성령님도 계시죠. 그런데 그걸 부드러운 혀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혀. 예수께서 인간을 훈련시켜서 예수의 부드러운 혀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별로 예수의 부드러운 혀를 삼아서 기도하는 자들을 중보 기도자들이라 그래요. 중보. 시대별로 다 세워서 그 시대마다 기도하게 하셨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꿈을 이룰 수가 있죠. 성령으로. 물론 하나님 자신이 이루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혀로 만든 자들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주는 거죠. 뼈를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직접 가로막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예. 그러니까 인간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인간 속에 와서 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 땅의 그 어둠의 권세들이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방해할 자가 없죠. 그런데 그쪽으로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인간 조직에서 방해할 수 있는 그 조직이 바로 권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뼈가 돼가지고 가로막는 거죠. 인간 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환난과 핍박, 그 모진 고통과 참혹하고 혹독한 상황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시고, 물론 그의 지체들을 통해서 오래 참아 기도하시는 거고요. 그의 지체들을 이제 그 부드러운 혀가 된 지체들이죠. 하나님이 예수의 기도를 받으시는데요, 예수의 지체들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야 당연히 하나님 손에 그 원칙적으로, 본론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환영하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당사자가 인간이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부드러운 혀가 된 자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된 자들, 그 다음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된 자들,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활성화된 자들,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활성화된 자들은 예수님과 한 소원으로 살죠. 한 꿈이죠. 한 목표잖아요,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가 돼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혀가 된 거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 시대마다 다가오는 그 마귀의 그 공격을 다 꺾어버리시죠. 꺾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유가 이제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경영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가 없다면 그까지 그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방해를 이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면 마귀들이 와서 역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허락해 놓으시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을 걸고 예수를 구하는 자들,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참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아무든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값없이 주는데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팔아먹고 자기 생명하고 팔아먹고 가룟 유다처럼 30명에 팔아먹고 뭐 자식하고 바꿔먹고 뭐 온갖 것 다 바꿔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데, 예수를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지키고 예수를 지킨다는 말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육신의 정욕보다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보다 사랑하고 인생의 자랑보다 사랑하고 자기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을 다 송두리째 쏟아부리는 이런 사람들만 이제 예수가 함께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고 떠나는 자들은 예수를 버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 한 몸 된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은 그만큼 유리하죠. 그가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한 몸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마귀 공격이 너무나 강하고, 그게 이제 어느 세월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한번 마귀 치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와갖고 북한 정권 들어서네 지금 얼마예요? 1948년도라고 잡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5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이니까 52년. 더하기 25면 78년 됐나요?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아직까지도 그 핍박을 걷어가지 않았죠? 예.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요. 그 뼈가 언제 꺾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혀들이 하나님께 오래 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구해야죠.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혀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도요. 언제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뺏긴다든지 믿음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더러운 상원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다 죽으려면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오래 참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뽑아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를 부드러운 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는 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성령으로 연결돼서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예수 핏줄로 활성화, 예수 빛과 사랑으로 활성화, 예수 지혜로 활성화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게 한 몸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이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의 응답을 받으면 받기 직전에 이제 그 마귀의 뼈가 꺾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시험할 수 없어요. 그걸 맹세회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한 몸으로 영원히 인정을 하시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죠. 그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 상태를 신호되는 상태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는 거죠.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예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팔아먹어요. 예수 내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자기 새끼들보다도 귀하게, 돈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욥의 신앙같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 죽이라고 할 때도 갖다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렇게 주 예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수님께 부드러운 혀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줘. 그러면은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거든요. 미래에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다 아시거든요. 또 어떤 시험이 오게 하실지도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액을 미리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추면 그 시험이 와도 쉽게 이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신호대 자가 되고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혜를 입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시인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드러운 혀, 오래 참음의 의미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 오래 참아서 기도하시는 부드러운 혀가 되실 때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속에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인류 속에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세상의 그 악의 주권자들, 그 빨갱이들이죠.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탄압받죠. 북한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탄압하는 정권이 들어서려고 지금 아주 그냥 속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압이 왔을 때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만 그들의 그 마귀 시험이잖아요. 그 마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뼈를 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너는 생명 바쳐 예수를 지켰구나. 너는 생명 바쳐 네 자식을 바쳐, 네 자식의 생명을 바쳐, 네 손주의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켰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만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꿈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인류 전체에게 대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것보다, 자기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자기 생명과 삶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운전대 바쳐 예수를 지키는 자건,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 힘이 필요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평상시에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자들에게 줘요. 그거 받아서 기도 힘 얻어가지고 부드러운 혀가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마귀가 그거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뼈를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예수를 구하여 얻고 또 끝까지 예수를 뺏기지 않고, 믿음을 뺏기지 않는 거죠. 예수를 지키고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의 활성화, 예수 핏줄의 활성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통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정말 그 안타까움을 일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간곡하게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게 계몽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제는 성령 대각성을 내려주셔서 온 국민이 다 깨어나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과 또 트럼프와 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구해갖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힘을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국국의 유의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